땅을 정복하라. 눈에 보이는 땅도 땅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땅이에요. 땅. 그러면 오늘 말씀 핵심은 눈에 보이는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하라는 얘기인데,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땅이라는 말은 오늘 원어에 보니까 따라서 에레츠, 그냥 읽어봐. 따라서 에레츠. 이게 히브리어 말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에레츠라는 단어거든요. 에레츠.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는 따라서 게라는 단어예요. 자, 저는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뭘 요구하고 싶냐면, 우리 구단 외워야 안 외워요? 구단 외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적어도 읽을 정도, 알파벳 영어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와 헬라어 정도를 읽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여러분들 내가 좀 이끌어가고 싶은데, 한번 따라오실랍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싫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 3단들이 여러분을 다 유혹해 넘어가요.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땅이라는 말은 땅, 지구, 대지, 육지, 영토,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에르츠라는 단어거든요. 에르츠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밭의 비유를 통해서, 밭이 땅이잖아요. 밭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옥토가 되라고, 옥토가 되라. 좋은 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땅 된다고 해서 가서 여러분 좋은 땅 골라가가지고 농사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전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옥토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씨가 잘 뿌려져서 뿌리를 잘 내리고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단어가 오른쪽에 보니까 따라서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정복하다, 복종시키다, 아래에 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저 두 단어를 가지고 오늘 땅을 정복하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명령, 오늘 읽어보면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문화명령?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이 복을 주시며,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기 앞서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을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한번 고백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 바라크. 따라서 바라크. 바라크는 단어인데, 복이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저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복이라는, 축복하다, 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저주하다, 저주라는 단어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래 맞추고 저 모압 평지로 이제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저 모압 왕 발라기가 메소포타미아 있는 무당 발라미를 초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으로 못 오도록 네가 좀 저주 좀 해주라 라고 저주하도록 주문을 해요. 그때 저주하다는 단어가 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왜 저주라는 단어와 축복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정반대의 뜻이 있을까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 우리 곽수단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오늘 나와 보세요. 자, 제가 하나님이라 칩시다. 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칩시다. 저와 하나님, 곽수사님이 대면하고 있어요. 대면하고 있어서 제가 곽수사님에게 복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집사님은 제가 주는 복을 받아들 수 있겠죠. 이런 대면의 관계, 복 주는 관계는 서로 마주 볼 때에 복 주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뭐냐? 뒤로 돌아. 하나님 아무리 복 주고 싶은데 복 받을 그릇이 아니야. 복 받을 상태가 아니야.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복과 저주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상대방이 뒤돌아 있어 버리면 이건 저주가 되는 거고, 상대방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따라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이처럼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이라는 건 뭐냐? 복. 우리는 한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 이 동양 민족들은 전부 다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밥그릇에도 있고 막 요강단지에도 복이 막 써 있고 그러잖아요. 백엔니에도 써 있고 이불에도 써 있고 막 복이라는 단어가 없는 데가 없어. 이 복 다 좋아해. 예. 여러분 복 받으세요? 우린 새 인사도 복 많이 받으러 오잖아요. 복 받으라고 인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복은 눈에 보이는 복도 복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2024년이 청룡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갑진년이네. 갑진년. 갑진 무슨 년? 갑진년. 갑지다. 갑을병정무 기영신임계. 예, 요 첫 번째가 갑이요. 그다음에 12 그러니까 10지간 12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60갑자가 나오잖아. 60갑자가. 그런데 이 가운데 이게 용진자를 써가지고 갑진년이래. 예.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요새 이제 그렇게 해요. 갑진년에 값진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값진 일들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값진 일들이 넘쳐나야 돼. 할렐루야. 값진 일. 내가 볼 때 값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값진 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자, 복이라는 건 뭐냐?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래요. 권리. 예. 여러분, 이거 내 거야. 너 가져가려고 그래. 내 거야. 이렇게 내 거야. 그럼 어때요? 그래 네 거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병 집사님이 현금 이쪽에서 돈을 뽑으려다가 돈만 뽑아놓고 카드만 뽑아 그냥 갔어. 그래가지고 1분 뒤에 와봤더니 어떤 여자가 훔쳐가고 가는데 자기 거라고 막 생태 써가지고 우리 집사님 손해를 볼 뻔했어. 손해를 뽑으려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네. 그랬더니 그때 경찰 딱 잡았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고백했다고 이게 다 한 거야. 주인이 있는데 남의 것을 자기 것을 이렇게 그걸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도둑이야 도둑. 복은 뭐냐? 내 것을 따릅시다. 빼앗기지 않을 권리. 복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김병 지사님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복이라는 것은 네 가지 권리를 말해요. 네 가지 권리. 예, 따라합시다. 빼앗기지 않을 권리, 얻을 권리, 누릴 권리, 줄 권리. 이 네 가지 권리를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얘기해. 복은 그래서 뭐냐? 생명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생명에 대한 권리.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여러분이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주면 내가 텅텅 비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또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나한테 주실 때에 나에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셔요. 권리. 그래서 복이라는 건 샘물과 똑같아요. 샘물을 어때요? 퍼내면 퍼낼수록 다시 또 퐁퐁퐁 솟아나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이 아닌 것은 이게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은 퍼내면 사라져요. 고인물은 퍼내면 사라져버려요. 생수를 퍼내면 다시 나오지 마. 그래서 복은 생수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수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수의 근원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복된 존재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인데요. 여러분, 역대상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딨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야, 내가 네 아들 주는데 네 아들에게는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그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지금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윗한테 네 아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데 내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땁시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다윗 전에 있었던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한테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빼앗았잖아요. 자리는 내버려뒀지만 왕권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셨어.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한테 줬어. 다윗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왕은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 복이 누구한테 흘러갔다고요? 솔로몬한테 흘러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그 솔로몬은 어떤 자냐면 복 있는 자야. 그래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래서 네 전에 있었던 자에게서 내가 복을 빼앗을 것처럼 그 아들한테는 빼앗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빼앗기지 않을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그래. 그럼 빼앗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요즘 각 목장들마다 성경 읽기 열심히들 하시던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복을 빼앗기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복은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근데 빼앗는 자가 있잖아요. 마귀는요 빼앗아가 버리면 내가 복이 없다는 것이 증거가 돼. 근데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어. 그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2024년 빼앗기지 않는 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는 복 있는 자로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은 어떨 때 그러면 나에게 임하느냐? 복은 어떨 때 임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마라크라는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원래 뜻이 어떤 의미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무릎을 꿇다. 복종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마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복이라는 것은 생명이란 권리요. 근데 생명이란 권리가 어떻게 오느냐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 사탄이 빼앗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안 빼앗긴다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내 마음을 지킬 때, 내 생각을 지킬 때에,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킬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자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할 땅,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죠? 땅이 뭐라고요? 에레츠. 에레츠.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레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9월 달에는 제가 1번만 설교했어요. 1번만 설교했어요. 불신앙의 세계.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분 그러면 물리적인 땅이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땅 끝이라고 얘기하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 그러면 이 지구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장, 그렇죠?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자, 그러면 우리가 불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당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한 자는 정복당한 자 위에 군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군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을 정복해서는 안 되고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다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이신 주님이 마지막까지 다스려야 될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따릅시다. 사망, 죽음, 이걸 다스리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다스리고 정복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는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뭘 정복했느냐? 우리 예수님은 뭘 정복했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영혼들의 사망을 정복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따릅시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런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셨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라는 말씀은 저 미지 세계를 개척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해 들어가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얘기는 땅한테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해서 땅 따먹기 그런 땅이라기보다도 전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신의 세계 속에 있는 그들의 심령들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창세기 1장 이전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땅덩이도 땅이지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땅을 빚으시고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숨결, 그렇죠? 하나님 숨결로 우리의 마음 영혼을 지으셨어요. 근데 영혼이 죄 때문에 죽어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던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신앙의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말씀으로 정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이라기보다는 어떤 땅이냐? 마음의 땅. 마음의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10분인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세계의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10분인 자 비유는 결국 어때요? 어떤 땅에는 30배, 어떤 땅에는 60배, 어떤 땅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10분인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는 뿌리기는 뿌려지지만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는 땅은 옥토 같아서 그 땅에는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땅이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옥토가 되지 못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정복할 땅은 1차적으로는 내 내면의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내 내면의 땅이 정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땅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불신앙의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나가야 되겠죠. 길가밭 너무 딱딱해. 뭘로 딱딱합니까? 완악한 마음. 너희가 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너희는 완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에 여러분 마음밭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여러분이 옥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아멘은 하나님도 아멘을 하셨고요, 우리 인간들도 아멘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25번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반복되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이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진실로라는 말은 주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원어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의지, 주님의 작정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알았지?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를 봐서는 맞아요,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나도 믿어요 라고 동의해 드리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레위기서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할지어다 할 때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아멘을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말씀이 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스.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불신앙의 마음들이 신앙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아멘할 때 내 심령 속에 있는 불신앙이 밀려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의 세계가 먼저 말씀으로 정복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정복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정복하다. 카바시. 정복하는 겁니다. 뭘로 정복한다고요? 말씀과 사랑으로.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정복하는 겁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내 마음이 정복되어진 자가 말씀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전도는요 말씀으로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심령이 정복당하도록 내가 내 자신이 쓰임받는 것이 전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사랑으로 신명기 33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주발 앞에 주라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했어. 사랑하니까 사랑받는 성도들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 발 앞에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왔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각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불신앙의 마음들이 말씀으로 정복되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어.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동의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말씀 가운데 내가 불순종한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아직 내 마음이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정복해야 될 그런 땅덩어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내 아집, 내 고집, 내 견해, 내 생각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정복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천국,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안에 그런 영역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요. 근데 많이 가져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0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많이 가져서 평안한 게 아니고 없어서도 평안할 수 있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는 이런 상태.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따릅시다. 자족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먼저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할렐루야.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새 이웃들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웃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죠. 주섬대사를 가지고 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해서 이웃의 마음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정복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을 잘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자,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에 모세가 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서 따라합시다.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왜? 그동안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해가지고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어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된다? 마음을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은요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찾으면 아멘. 합독합시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전도해온 그 인간이 나보다 전 신앙생활 너무 다르는 거야. 나보다 더 잘해. 이럴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나는 때 세미나 아니 저것이 내가 전도해온 나보다 잘한단 말이야? 배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상태냐? 내 땅에 아직도 정복당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그 누군가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가 됐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나는 어때요? 내 자신을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쳐서 복종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편한 거 쫓아 좋아하고요.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육신이에요. 육체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는요 쉬고 싶고 빼고 싶고 조금만 피곤하면 어때? 오늘 질 빼먹어야지. 조금 밥은 핑계대가 오늘은 쉬어야지. 이게 우리 육체예요. 육체. 사도 바울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연약한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시켰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강민이 형제 오늘 나온 거 축복해요. 아멘. 오늘 나오기 싫을 때 안 나온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도 나와야 돼. 순종하고 나와서. 이거 뭐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 안 나올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아, 내 목소리가 오늘 설교 안 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잠겨가지고 핑계거리 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한테 좀 부탁 좀 드리고 오늘 쉴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어. 목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안 나와 잠겨가지고. 막 금요일날 하도 부지런히 기도했더니 목이 잠겨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까 틀어지잖아요. 할렐루야. 핑계거리 맞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안 될 핑계를 찾기보다는 될 핑계거리를 찾길 바래요. 될 요소를 찾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마음을 말씀으로 정복한 자는 증인된 삶을 살아 침나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되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